구약 성경 792쪽 욥기 3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31장까지는 욥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욥의 세 명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뭔가 죄를 범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욥에게 회개하라 촉구했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또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32장에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도 나이가 좀 차이가 나지만 친구같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한 대로 이 엘리후는 자기가 그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그들의 연륜을 존중해서 나는 그냥 듣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할 말이 참 많이 있었지만 참고 또 참았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제 본문부터 엘리후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욥에게도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쏟아내는 것을 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엘리후가 욥과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네 명에게 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욥기 33장은 특별히 욥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아멘. 욥이여 내 말을 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말하는 자세와 태도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좀 다릅니다. 나이가 젊어서 나이 많은 그 욥 그리고 그 친구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것은 그동안에 할 말이 참 많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참고 꼭 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진실성을 먼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기가 말하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는데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지금 말해볼 테니 귀담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엘리후는 우월자적 시각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는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유업물은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답변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들어라. 그러한 일방적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욥의 그 친구들의 자세와 태도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합니다. 잔소리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 태도였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라는 거죠. 나도 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적인 사람이 있어. 일방적. 자기는 모든 걸 다 알고 자기는 늘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상대방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그런 태도와 자세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늘 자기는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대화가 안 되는 그 원인 제공을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의 통행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나도 말하지만 들을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대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저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내 위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 물리적으로 내가 그대를 짓누를 수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그동안 욥이 발언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제 말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욥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악이 없는데,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심판을 가하셨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항변하는 그 욥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듭 말하지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죠. 기본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만 적어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재난과 또 자녀들을 잃어버림과 그리고 자기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의 3명의 친구들은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너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윽박 지르듯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후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그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 12절인데요.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너가 너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계속해서 설령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다 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그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 해도 피조물인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엘리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한 그러한 방면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제대로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데 하나님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관심도 없고 자기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엘리후가 일반적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좀 미리 알려주시 그랬어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제대로 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수도 없이 말했다. 여러 번 말했지만 너는 그때마다 나에게로 귀를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했었지. 너의 상황 논리에 빠져서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서 가만히 또 돌아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참으로 내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그렇게 또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심과 본심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그의 중보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천사가 사람의 중보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데 그 앞에서 말한 천사라고 하는 편을 통해서 또 중보자라고 하는 편을 통해서 아마도 이 엘리후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앞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면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34장, 35장, 37장까지 계속 이 엘리후가 바라는 내용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또 생각하시고 비추어 보시면서 우리가 대화할 때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일방적이고 저 위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게 되면 설령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비춰 보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